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사역 잘 하려면 바른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좋은 제자도 될 수 있고 못된 제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기도를 무슨 열쇠? 천국 열쇠. 기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라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천국 열쇠 가지고 여러분 잘 바른 기도 드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예수님의 제자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참 이상한 짓을 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까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뭔 얘기일까? 여러분, 이건 오늘 본문만 보면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면 누가복음 10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짝져서 보낸 거예요. 선교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전도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가서 해보니까 기도가 아니고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고 기도가 아니고는 사역이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여 우리에게도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 없이는 이 찬양 안 되는데, 그러면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 없이는 설교 못 하겠는데, 그럴 때 진짜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도 뭐 사역 잘하는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주의 일 잘하는 것 같다면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사역하다 보면 주여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알려주셔서 이 기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뜻과 능력을 꼭 누려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뭐냐? 우리가 그 잘 아는 주 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주 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 가르치시려고 만드신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하던 기도예요. 늘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를 오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말이 생각으로 움직여요. 생각이 몸을 움직여요. 몸이 계속 동일하게 움직여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를 우리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사역을 잘 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사역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바른 기도를 알고 바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너희들이 누구에게 기도할 거냐? 기도의 대상의 문제. 오늘 예수님은 딱 한마디예요.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대상은 나 혼자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중얼중얼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같이 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란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불경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해. 아버지.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부슈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만으로도 그는 인류 최대의 뭐라고요? 교사일 거라.
신은 멀리 있는 분이 그 당시 어떻게 신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너희 안에 와 계신, 너희 중에 와 계신 아버지시라는 거야. 아버지시라는 거야. 냄새나는 너희들 마음속에 와 계신, 너희들의 그 소박한 곳에 들어와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시다. 이게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신을 아버지라고 하는 건 우리 성경에 예수님 가르침에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어요. 외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 아버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버지.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왜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최상의 생각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1장 10절로 가봅시다.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전지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는 놀랄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같이 합시다. 체험. 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더니 그분이 아버지로 오셔서 내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가면 사람들이 염려해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을지 이런 걱정한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Your Heavenly Father, 너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부전자전이라. 아이고, 저도 나이 들어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 내 머리 형태도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어떻게? 많도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셔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똑똑하고 헌신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돼 주시는 거고 예수 믿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외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해도 받아주시고 부족해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여러분, 나 스스로 중얼중얼해서 마인드 컨트롤하지 마세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내 소박한 냄새나는 곳에 와 계신, 내 앞에 와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 하고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5가지로 정리되는데요. 하나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합시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목적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요, 기도가 타락해요. 기도를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Your kingdom come.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바실레이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그럼 물어볼게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앞에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다스리신다면 나는 지금 천국 안에 있다?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할 이유는 좋은 환경 여건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 여건이 와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마귀가 다스린다면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해요. 나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그분이 통치한다면 고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병원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누구냐? 환경 여건 좋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는 자. 세 번째 기도 내용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요. 데일리 브레드. 이건 뭔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땠을까요? 황인자 권사님, 창조된 사람들에게 충분히 필요하게끔 만들어졌겠죠. 부족하지 없어. 그런데 이제 누군가 더 많이 가지니까 누군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곡식이 썩어가는데 어느 나라는 밀가루 한 움큼이 없어서 굶어 죽어.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뭐냐? 주여, 하루 세 끼에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양식에 만족하도록,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매일의 양식에 만족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도가 이 땅에 없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다시 대한민국이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할 때 다시 우리는 나눔이 가능할 거고 섬김이 가능할 거고, 그럴 때만 이 땅은 행복의 물결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기도가 참 특별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에 대한 거.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있다. 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유한하니까요.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뭐예요? 예수님 가르쳐준 기도는 죄 짓지 말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죄 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들인데, 이 죄 짓는 문제보다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우리는 꼭 반대잖아요. 그래도 지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용서하지.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하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주셨다는, 이걸 깨닫게 될 때 나는 이렇게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럴 때만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용서의 삶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용서의 삶이 가능하고 내가 남을 용서할 때만 하나님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거 우리 용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승리자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 이 유혹이라니까 갑자기 막 검은 도포자루 입은 마귀의 유혹, 그거 아니고요. 여기서 유혹은 앞에 네 가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 때문에 망령되게 부르게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 지지 맙시다. 시험은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학교 시험은 잘 보라고 있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맨날 습관적으로 좀 하지 말고 예배 끝날 때 마치는 걸로 하지 말고 날마다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대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바른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시고요. 예수님이 비유 하나, 메타포 하나를 이용하시는데 뭐냐면 어느 집에 저녁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데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집에 찾아보니까 먹을 빵이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빵이 밥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여보게,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빵 좀 주게. 빵 좀 주게. 응? 자, 여러분 7절로 한번 가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자칫하면 굉장히 지금 많이 오해해왔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도 닫혔고 애들도 자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이 뒤에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을 되게 놓쳤거든 지금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8절로 가봐요.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뭐로 인하여?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이란 말이 너무 이게 강하게 우리에게 각인돼서 막 조르고 또 주르고 조르고 또 주르니까 줬다 그 얘기로 이해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 걸 하나님 대접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변장된 천사들을 대접하죠. 그러면서 이삭이 내년에 태어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잠을 자는데 지나가는 손님이 나그네가 와서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자기 옆집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 문을 두드리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무 뻔뻔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여보게 빵 좀 주게 해. 이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으면 우리 동네의 수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고 이 동네는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모르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준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간청함이란 얘기가 헬라어로는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아나데이아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체면 또는 자존심이 없는 뻔뻔스러움이에요. 임퓨덴스, 이 뻔뻔스러움이에요. 이런 놈들이 있어요. 자식놈들이요. 얘들은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줄 때까지 아빠 아이스크림, 아빠 아이스크림, 아빠 아이스크림. 요게 아나데이아라니까요. 이게 아나데이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손님이 올 때는 우리는 꼭 대접해야 돼.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주 당연스럽게 요구하는 거야.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요, 이건 이런 거야. 너희들 기도할 때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네가 하나님 자녀인 것처럼 아나데야 자식이 아버지께 구하듯 자녀가 엄마에게 구하듯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9절 10절로 가볼까요? 이 아나데야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주셔. 아버지께서 찾아 그러면 찾게 해주셔. 두드려 그러면 열리게 해주실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11절 13절에 가면 이 내용이 분명해져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 누가 아들을 달라 할 때 생선 대신 뱀 줄 사람이 있냐? 알을 달라 할 때 전갈 줄 사람이 어딨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악해도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느냐? 성령.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안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성령 안에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요즘 금요일 저녁에 성령의 7가지 영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듣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받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도시를 바꾸는 거고요. 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기도자의 바른 자세는 2가지. 하나는 끝끝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시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니까.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호산나 정신 좀 차려주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또 하나 기도 자세 2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비유를 쓰는데 벗의 비유를 쓰셨을까? 이 벗. 왜 잠자는데 찾아온 사람들 빵 주는 얘기를 썼을까? 여러분 여긴 중요한 게 있어요. 너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했다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 위해 기도했다면 남 가정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 기도했다면 한국 교회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 확장하는 거. 그게 기도의 선교사야. 우리가 지금 저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막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저 요르단 위에서 기도하는 거지. 막 기도하는. 저 북한 땅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탄광에 끌려가서 죽어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서 막 기도하는 거지. 이게 기도의 확장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바른 자녀로 살기 위하면 바른 기도자가 됩시다. 우리 예수님의 바른 제자가 되기 원하면 바른 기도자가 됩시다. 바른 기도자가 될 때 여러분 이거 봐요.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 삶에 임하시는 거고, 바른 기도자가 될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임하시면 같이 합시다. 역전되리라. 아멘. 역전되리라. 아멘.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른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우리 입을 지켜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할 때 주님이 간섭하셔서 역전 드라마를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